아침이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면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제 주제가 이젠 역전되리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또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온 아이들 이제 오고 가면서 혹시나 옆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용돈도 이렇게 한번 한번 이렇게 주시고, 이번에 선교사님 이제 아드님 결혼식 가니까 주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과 혀로 사랑하면만 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주례하시기 전에 용돈을 주시더라고. 그래가 저는 그냥 말로 혀로만 하고 왔거든요. 그래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참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관하고 또 우리 은혜월에도 이제 주중에도 낮에도 이렇게 개방을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좀 기도하시면서 첫 이 한 주 새벽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오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과 역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요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니까 복권집 앞에 많이 있더라고요. 인생 역전, 단돈 500원, 1000원만 하면 인생 역전, 반전의 인생, 이런 단어를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는 본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 반전과 역전, 이런 상황들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지요. 그렇다는 건 특별히 이 상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단번에 역전이 되어지는, 상황이 개선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반전과 역전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러고 보면 오늘과 같이 이 위기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룻기는요 아주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가장 짧지만 그러나 이 룻기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반전의 역사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2025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이 룻기를 보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요즘처럼 위기의 시대에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은혜와 기대와 소망을 다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이 룻기서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요 마치 소설의 어떤 이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룻기서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함축하여 이 단어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짧은 한 문장으로 한 몇 주간의 설교가 가능합니다. 한 단어 한 문장에 담긴 깊은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의 시기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가 치리하던 때는 사사시대에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시대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흐릿해졌고, 그런 절대적인 기준보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큰 암흑기로 접어들겠죠. 인간은 모든 자기의 소견대로 오르는 이 자기의 이 본성에 근거한 이 죄로 쟁의를 행할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임하는 결과는 바로 흉년이죠.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2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1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절대로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는 텔아비브지만 종교적인 수도,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의 아주 상징과도 같은 성지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땅은 성스러운 땅이고, 모든 이 3대 종교들이, 또 천주교까지 하면 모든 종교들이 그곳을 방문하려고 하는 성지 중의 성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시기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때에는 그 땅, 약속의 땅도 기근이 들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상황을 그대로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절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럽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은 엘리멜렉입니다. 그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땅,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온 가족을 데리고 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불길하게 여기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하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과 잘 어울려지 못하는, 어울려갈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의 모압 땅으로 이주한다는 건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살던 이 땅을, 이 고향이나 이 지역을 이주한다는 게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그 결정을 하게 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가요, 바로 흉년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땅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것보다는 더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생존 때문에 옮긴 것이고 그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현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암흑길을 걸을 때는 자기의 소견대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죠.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생존의 문제가 맞닿을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싸움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학업 때문에, 생업 때문에, 취직 때문에, 성공 때문에, 결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가 이 현실을 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한 거죠.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이 현실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오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현실을 택한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가부장적 사회, 이 고대 사회에 남편이 없다는 죽는다는 것은요, 거의 이 가정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두 아들이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은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두 아들마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없지요.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살려고 하나님 땅을 떠났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선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함부로 선택하면 안 돼요. 그 선택하는 그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상황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상황이 가져온 그 원인,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원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선택해서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에서 보는 이 위기가 무엇입니까? 위기는 흉년이잖아요.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이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 이런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진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흉년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땅이 왜 흉년이 들었는지 이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무언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힘듦이 찾아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흉년이 지고 기근이 지고 이 태가 열리지 않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 깊은 뜻 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왜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왔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겉으로 상황이 어려우니 쉽게 선택을 해버렸던 거죠. 근데 그 선택이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오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요, 내가 주인되어 살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많은 청년들이 오셨는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지금 이때에 내가 선택하는 취업과 결혼과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라 내가 주인되고 세상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했던 이 선택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어머님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가 아파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원인을 우리는 알고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기회라고 그거 섣불리 선택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렇게 선택을 하자 그의 삶 속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데 위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모조리 다 깨어졌고 남은 거는 세 사람의 무덤밖에 없고 살기 위해 왔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고통이라는 주제는 끝도 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한두 번의 고통, 한두 번의 실패만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큰 소리치며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멋진 계획과 꿈이 좌절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룻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의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급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답을 내려버리면 안 되지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인생의 어둡고 바닥을 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가장 클 때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5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희망과 소망의 그 회복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 안에 넣어둔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장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한때의 선택과 한때의 그런 결정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 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에 그 한 이름을 이들의 가정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도 그 이름이 바로 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희망은 늘 함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인생의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절대로 한쪽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 인생에 절망밖에 없다라고 속이지만, 그러나 절망의 속에는 반드시 희망과 소망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시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간적인 기도와 모두 사라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깜깜한 어둠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또 묻게 되겠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의 여정 중에도 끊어지지 않는 가느다란 생명의 호흡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해법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5절에 아무런 희망의 말도 소망의 말도 해답도 보이지 않지만, 긍정적이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겨준 놓은 답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명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명제들. 그 첫 번째 명제가 신자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나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나쁜 일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나쁜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제는 신자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최고의 우리에게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아직 좋은 것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궁극적인 것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삶을 산다 했을 때 99년이 힘들어더라도 마지막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의 이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망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형님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의 인생은 끝없이 추락했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요셉의 이 믿음의 눈처럼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희망은 함께 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봐야 되죠.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2025년도 예결산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참 감사했습니다. 작년 한 해가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 참 너무나 아프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책임자로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은 늘 너무나 무거웠고, 이 모든 이 사랑에 대한 이 결과들이 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죄책감으로 몰아넣고, 한때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어 그냥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제가 왔을 때요, 김성중 강목사님 그 아이 하나, 이름 뭐죠? 잠깐 이름 까먹었습니다. 시우 하나, 영화부에 시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요, 작년에 16명인가 18명입니까? 부모, 엄마와 아빠가 잡치니까 50명 가까이가 영화부에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까지 함께 이렇게 뭔가를 발표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새신자가 이 어려운데도, 교회가 어려운데도요, 새신자가 79명의 사진이 붙었는데, 70몇 명의 사진이 붙었는데 사람 수로 세하니까 1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한 해에 100명이라는 새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젊은 가정이 12가정이 넘게 왔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가 520명이 왔어요. 예산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목표치의 예산이 거의 찼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어려웠던 성도님 너무 많고, 위기 속에서 닥터 헬기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셔서 오늘 내일 하실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신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엄청난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과 삶에도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들이 많이 올라오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또 그런 감사의 이야기들마다 너무 많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은 있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재료로 삼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일하셔서, 하나님은 고통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앞으로도 실패하고 자꾸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손길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려나갈 은혜로운 그 붓질을, 은혜로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나갈 삶의 은혜로운 역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